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함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우리 황가학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 아세요? 형통이라는 단어. 형통.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있나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그쵸? 막 이렇게 다 잘 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인 요셉이 바로 이 형통함에 있어서 어 많이 어 표현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39장 안에서만도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절에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39장 3절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또 23절에 보면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식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형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그냥 쭉 그 이야기를 보면 태어났어요. 근데 형들이 위로 쫙 있습니다. 12명의 형들이 쫙 이제 있는데 어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어느 정도로 인제 시기하고 질투했냐면 죽여야겠다 생각을 해요. 예. 죽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 갖고서는 요셉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막 말려서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우물에다가 가둬 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버림받았죠. 여러분들이 이 가족들한테 버림받는다. 이거 형통인가요? 형통인가요? 아니죠. 아니 뭐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가족한테 버림받는 거는 형통이라고 하긴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제 또 요셉이 딱 거기서 이렇게 노예로 인제 잡혀갑니다. 잡혀서 저기 보디발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팔려가요. 근데 그게 인제 39 장이거든요. 근데 그 39 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이 있는 그 집을 복되게 하십니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와 진짜 요셉이 형통한 사람 같다. 예. 이제 그렇게 딱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잘 지나가기만 하는 게 인생인가요? 아니죠. 예. 그 집주인의 그 보디발 집주인의 이름이 보디발이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인제 젊은 청년인 이 요셉을 갖다가 살살살살 유혹해요. 그래서 착 유혹해 갖고 자기랑 한번 관계를 가지자고 막 그렇게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음 날도 꼬시고 다음 날도 유혹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는 요셉이 이 여자를 뿌리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 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고소합니다, 억울하게. 그래 갖고 막 자기 남편 보디발을 불러다가 요셉 저놈이 나를 갖다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 갖고서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형통한가요? 요셉 형통해요? 안 형통하죠. 예. 근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23 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인제 막 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요. 근데 거기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왕은요, 어느 나라 왕이든지 간에 언제나 먹을 걸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암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암살의 위협이 있으니까 이 먹을 걸 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먹을 거 담당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자리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둘 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데 두 사람 다 꿈을 꿉니다. 꿈을 꿔 가지고서는 '아 이 꿈이 뭔 꿈인가.' 이러고 있는데 요셉이 와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막 이런 거 저런 걸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그 꿈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3일 뒤에 당신은 복직하게 됩니다. 다시 왕에게로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인제 떡 굽는 관원장이 또 와 갖고 나도 꿈을 꿨다고 그래요. 내 꿈도 좀 해석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줘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 줬어요. 근데 아까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측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인제 오늘 말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1 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쵸? 꿈 해석한 대로 됐죠? 예.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어요. 그러고 나서 22 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이 매달렸다는 게 이 목 매달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뭐 얘기했어요? "나 여기서 꺼내 달라고 그랬죠?" 근데 23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형통해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예 이 술 맡은 관원장도 도와주고 그랬는데도 잊어버렸대요.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쵸? 힘들 때는 막 도와달라고 하다가 잘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셉이 삶이요. 물론 뭐 이렇게 막 잘 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나갈 때 있고 못 나갈 때 있고 그쵸? 버림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 또 누굴 만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게 풀릴 때도 있고 누군가 나를 잊혀질 때가 있고 그쵸? 다른 사람이 날 기억해 줄 때가 있고.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하다? 예.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형통과 거리가 멀어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며 보디발의 재산을 늘려주고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삶이 형통합니까? 어.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감옥에서 만났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예, 죄인 신분이죠. 이들은 꿈을 꾸었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말해줬어요. 해석해 준 대로 그 놀라운 능력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죠. 분명히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됐죠. 여전히 감옥에 남게 된 요셉의 삶이 형통한가?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 삶인데 마치 감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억울한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도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도 우리 보고 형통하다. 기도하며 남을 돕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감옥과 같고 갇혀 있는 삶 같고 억울한 삶 같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어 형통한 삶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환경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셉의 경우와 같이 형들에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된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분명히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나를 잊어버렸다.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 이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빛을 갖다가 형통이라고 해 볼게요. 빛. 빛. 대낮에도 빛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밤에 전등불을 켰어요. 이것도 빛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내 모든 환경의 일들이 전부 다 잘 되는 것도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형통은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북녘 형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렇죠? 뭐 북녘 형제는 우리 교회가 다 알죠? 그러면 북녘 형제는 언제부터 형통한 걸까요? 지금 인제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뭐 막 이런저런 일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때가 형통한 걸까요?
예전에 시험 준비하면서 막 떨어졌을 때는 형통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으로 친다면 북녘 형제는 언제부터 형통했느냐?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형통했던 거예요. 인제 이해되세요? 우리들의 삶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잘 되면 형통이고 못 되면 형통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북녘 형제한테도 뭐 3월 달에 인제 뭐 또 뭐 그 자격증 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말하는 게 그겁니다. 뭐 하라고 그래요? "잘 될 겁니다. 붙을 겁니다." 예, 물론 그 말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게 형통이니까. 떨어져도 예수 이름 부르는 게 형통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를 통해 형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산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버림받았는데도, 형들한테 버림받았는데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 유혹했어요.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는 그 사람 치워 버렸어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또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기회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 은혜를 믿었고 이 기회를 잡아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다시 살아야겠다. 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닌가? 감옥에서도 다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 해석하러 막 다닌 거예요. 술 맡은 과정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잊지 말고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여전히 남게 되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때문에 은혜 입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주어지는 기회로 살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인제 아시겠어요? 인제 왜 형통한 건지 아시겠어요? 형통할 때까지 기회를 붙들기에 형통한 겁니다. 될 때까지 하니까. 지금 이 삶이 나의 기회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지금 이 상황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이니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가족들이 나를 버려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감옥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난 산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요. 39장 안에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 또 형통하게 하신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인제 성경 한번 펴 보세요. 펴 보세요. 39장 창세기 39장 한번 펴 보세요. 보시면은 2절 보세요. 형통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단어가 꼭 붙어서 나옵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나올 때. 자 39장 2절 볼게요. 찾으셨어요? 찾았으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읽으니까. 39장 2 절. 다 찾으 예 오케이. 39장 2절 제가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3 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옴과 함께 뭐가 함께 나와요?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3절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 이제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수장은 그의 모든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네. 우리 북녘 형제로 말한다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 지금 예수가정교회 뭐 큰 교회는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 예수가정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예. 핸드폰 놓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말도 안 되지. 예. 옆에 있는 하얀 고양이가 보고서는 주인 보고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인 뭐 하는 거야? 저 핸드폰 보고서는 뭐 하는 거야?" 이러겠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김옥금 님 예 예배 빠지지 않잖아요. 할머니가 할 일 없어서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살아내는 거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아도 억울해도 잊혀져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는 거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음이 기회이고 억울함이 기회이고 잊혀짐이 기회라는 거예요. 버림받음이 은혜이고 억울함이 은혜이고 잊혀짐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회임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억울해야 돼요. 우린 다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버림받아도 아무리 되는 일이 없어도 예수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살 수 있다. 너 살아라. 너 꼭 살아라. 기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기회를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예수로 주신 기회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버림받아도 예수로 살기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억울해도 예수로 살기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잊혀져도 예수로 살기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시 하나님의 기회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야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아도 예수 이름으로 형통합니다. 때문에 억울해도 예수 이름으로 형통합니다. 때문에 잊혀져도 예수 이름으로 형통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경도 형통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형통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도 역시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함을 당한 요셉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혀서 잊혀져 버린 요셉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버림받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억울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지 않는 저희들의 삶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버림받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기억되지 못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가정교회 성도들, 억울할 때, 버림받을 때,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억울함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네, 고맙습니다. 네.